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한 2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보통은 설교 시작할 때 읽는 성경 말씀은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기로 하셨다라는 기록인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예수 신앙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할 경우에 사실은 가장 빠른 직선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는 포로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하고 혼인을 맺은 변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라 자신들의 율법이나 신앙으로 봤을 때에 그 근처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정말 특별한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꼭 거기를 통과해야 할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꼭 거기를 통과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건 우리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이어지는 얘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동네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여행의 목적을 놓고 그 갈 길을 택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을 택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예수께서 이 이유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사실 쉽게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건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계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네가 헬라인이며 수르보니게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와서 예수님 팔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상해 있는 걸 걔한테 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넌 개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까지도 다 인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런 사건 우리가 읽었을 때 그래 이 정도 여인의 믿음이라면 이렇게 찾아와서 멸시를 받으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딜 가실 때 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구하면서 고쳐줄 것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든지 이런 사건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질 만하고 이해가 되고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거하고 달라요.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여인이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구할 만큼은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는데 그때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절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약 조금만 늦게 거기 도착하셨어도 그 여인이 물을 길고 집으로 갔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이 나올 그 우물에 나오는 그 시간에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미리 그 여인이 거기에 오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 여인을 만날 목적으로 그러니까 중병이 들린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을 만날 목적으로 여행 경로를 바꾸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게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잖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제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마음에 깨닫고 있는 것은 이 대목에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사순절 절기를 바르게 지나는 제자이겠구나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제 이 대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구절로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난 사건들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듯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이 있죠. 신약성경 안에. 근데 그중에 3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썼다는 거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의 방식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다. 건강이 회복됐다든지 귀신 쪽 받았다든지 이래서 믿음의 결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음서가 기록된 이후에 기록한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기록 방식이 달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났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만난 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믿는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복음서가 사실은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이 뭐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는 신학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온 인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오류 없는 신학적인 바른 대답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좀 배워서 그것을 개념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신학적으로는 바른데 문제가 하나 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초대교회 초기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신학자들은 신앙인이었고 교회 지도자였던 그분들은 예수님을 개념적으로 일반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선자하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구체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셔서 구체적인 사람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의도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개념적인 설명인데, 저는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개념적인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내게 임하셨던 구원 사건과 예수를 만났던 일이 무언가를 전하려고 애를 썼죠. 요한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말을 한 다음에 이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4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을 택하시고 수가성에 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미텔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전도하는 교회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상기해봐라. 예수님은 유대 풍습을 거스르시고 사마리아 오지를 지나가셨지 않았는가?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인 금기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문이 나돌 우려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떤 유대인에게나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고 예수님께도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제멋대로 산 여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셨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은 그녀와 그녀의 민족에 대한 거룩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파탄에 처한 여인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을 우물가에서 머무르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시간을 할애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이틀 동안 더 머무르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까지 바꾸셨다. 말하자면 사역의 일정표를 마지막 순간까지 재조정하신 것이다. 전도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담겨져 있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멋대로 산 여인을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깨닫고 믿어야 될 예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더더욱 들어갑니다. 내 지식, 내 계산, 나의 목적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내 뜻대로 조정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넘어섬을 엄청나게 높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계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분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제멋대로 사는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까지 수정하시면서 거기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살아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런 믿음으로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만 다 표현하지 못해도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다 표현을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합시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은 자로서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잘 아시겠죠.
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른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답을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우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생수 장사로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에 대한 이 진리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죠. 그죠?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저 다른 사람 눈길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계속 솟아나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람 눈길 피해서 이 땡볕에 다시는 여기로 물을 길러 오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씀하신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이 여인의 솔직한 심정에서 나온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신앙적인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낮 불편한 자리에서 처음 보는 유대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한 거라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어려우니까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직한 고백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의 이 솔직한 고백 속에는 말하지 않은 숨은 사연이 담겨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저 자기 자신이 처한 외적인 형편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 솔직한 고백 안에 숨어있는 사연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사연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연을 다시 물으셔요.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대답에 예수님은 여인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진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의 솔직함에서 이어지는, 그러나 솔직하게 말했지만 솔직하게 다 말하지 못한 사연까지도 분명하게 아시고 진실되게, 제가 진실되게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라는 말로 이해를 하세요. 말씀을 했어요.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신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을 이분은 진실하게 솔직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솔직해요. 당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후에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 사건이 끝날 때쯤 3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 사건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건의 이 마지막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인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심정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담긴 사연을 물으셨고, 이에 여인이 솔직하게 현실을 말했고, 예수님은 그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사연을 진실하게 밝히셨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솔직한 자기 판단으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솔직한 판단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그 솔직함의 이어짐 속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솔직하게 들었고, 그 결과 여인의 솔직한 고백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도 한 가지는 기억에 남죠. 뭐요? 솔직.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라는 이 복잡한 텍스트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이 대단히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읽어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적어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분 앞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그 솔직함이 진리와 만남의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흐름으로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하는데 또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나오는 대목인데, 20절에 보면 이런 대화 중에 여인이 뜬금없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은 여기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라는 물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온 대화 상황을 봤을 때 이 뭔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여자가 행실이 나빠서 그런지, 참 운이 없어서 그런지, 뭐 남편이 5번 6번까지 바뀌어서 대낮에는 사람도 못 만나 오는 여자가, 아니 지가 언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저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얽혀져 있는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생겨진 그 신학적인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곳과 유대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곳이 달라요.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데라고 믿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있는 이 산,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라고 해서 거기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서 바쳤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암만 지멋대로 살았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말하다가도 이렇게 지멋대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멋대로가 아니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목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했죠, 여인이 바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질문이 아닌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삶이 얼그러지고 엉망이 되었지만 적어도 유대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까지 뭔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믿고 예배를 잘 드렸는지 불교 신자처럼 한 번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용한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거를 아는 사람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알지만 우리는 여기라고 그러고 유대인은 저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잘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자기 입장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답하시다. 근데 우리 번역 성경은 조금 좀 옆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여기 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솔직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솔직함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오심이 우리에게 임하신 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의 솔직함이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났으니 내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한다면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재미있게 바뀌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동네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동네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앞에는 선지자였고 뒤에는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적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했더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왔다고 그렇게 감추고 다니던 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잖아요. 와서 봐라. 우리가 공감복음서에 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와서 봐라. 그 얘기를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잘 따라오셨죠? 제가 오늘 전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생각, 감정, 내 바운다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진리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에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될더라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아니 사마리성까지 찾아가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려울 때 날 찾아오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뭐예요? 니고데모처럼 뭐 지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말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솔직하게 너한테 말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한은 절대로 솔직함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해야 되냐면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함이에요. 진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고백함이 솔직함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요 거짓된 솔직함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장은 진리와 만나면서 내 솔직함이 점점 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열려지고 벌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나절 동안에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을 다 겪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솔직함은 우리 한평생을 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솔직함으로 만난다면 그 만남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교회 와서 뭐 아는 거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단하려고 왔던 니고데모는 창피만 당하고 갔잖아요. 재밌잖아요. 3절에 니고데모가 오고 3장에 니고데모가 오고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오는데, 니고데모는 슬그머니 밤에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변화됐다는 말이 없어요. 여인은 완전히 변했어요. 와서 보라까지, 전도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면 똑똑한 니고데모가 될래요? 우물가의 여인이 될래요?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노래는 안 해. 뭐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마이 노래는 잘하지. 그래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러면 막 난리를 떨지. 내가 왜 사마리아냐고 말이야. 나는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솔직함이 없어요. 왜 구체적인 솔직함이 없냐면 진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매번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어느 부분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그냥 왔다 힐그머니 있다 힐그머니 갈 수 있는 날이 있겠지. 그런 날은 절대로 없어요. 왜? 진리와 솔직함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니까요.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대충 살다가 이때쯤 됐으니까 좀 이때쯤은 좀 슬퍼해야지. 성탄절에 좀 기뻐했으면 이때쯤은 좀 예수님 돌아가셨다는데 막 이렇게 눈물 짜가지고 대로처럼 모아가지고 병에다가 이거 흘린 눈물이라고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거냐고. 아니에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함이 여러분의 사순절 절기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